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3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The book of Mark, chapter 6, verse 34 to 44.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낡고 정성하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스펠, 굿뉴스에 집중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르치시는 예수님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본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기적 중에 하나인데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복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알아보는 하나씩 체크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5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선포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비유해서 그리고 논쟁하며 가르치신 것 중에 이제까지 알아봤으며 또 지금 실천하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며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신 내용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누며 실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따라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신 대로 나누며 실천하며 생활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하고 나서 또 가르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퀘스천 하나를 달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창조물은 perfect,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완전한 창조물을, 피조물을 만드시고 나서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복음이 우리 생활 가운데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이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은 나에게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 내가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나의 생활은 어떻게 체인지되는지 그걸 퀘스천으로 생각하면서 본문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 삶에 적용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활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다시 하나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죽음 뒤의 삶을 생각하는 복음은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실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해주고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이 증가하는 삶으로 내 삶이 체인지되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서 어머님들이 어떻게,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어떻게 잘 교육했는지를 모범을 보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시대에 한석봉의 어머니는 아들인 한석봉을 어떻게 교육했는지가 나옵니다.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자기 생각에 공부가 다 된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한석봉의 어머니는 한석봉에게 호롱불을 끄라 그러고, 그리고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 테니까 누가 더 정확한지 보자. 그리고 불을 끄고 불 끈 상태에서 떡을 쓰는 어머니와 불 끈 상태에서 글을 쓰는 한석봉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글씨가, 한자가 어머니가 썰어놓은 떡보다 어떤 모습으로 다른지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공부하러 더 떠납니다. 이게 한석봉 어머니의 지혜입니다. 직접 보여주신 것. 그리고 중국에서는 맹자의 어머니를 교육을 잘해주는 어머니로 꼽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그 교육의 환경을 위해서 3,000번이라도 이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냐면 자기 자녀가 2명 있을 경우에 2명에게 빵 3개를 줍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2명 있으니까 빵 2개를 주든지 4개를 주면은 뭐 하나씩 나눠 먹든지 2개씩 나눠 먹든지 하던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3명이 있으면 자녀가 3명 있으면 빵 4개를 주고 자녀가 4명 있으면 빵 5개를 줍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 5개, 3개, 짝수가, 그 자녀들의 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에서 플러스 하나를 더 줍니다. 자녀들이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나눠 먹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나눠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더 중요한 교육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어머니는 그렇게 자녀들을 빵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빵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체의 양식이지만 이 육체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이 육체적인 생명의 빵 때문에 서로가 살인도 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도 하고 또 이 생명의 빵을 나눌 때는 그 반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커레이지 해주고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커뮤니티가 나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양보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기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 임무를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치유하고 기적을 보여주신 모든 것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고 이 모든 내용을 보고 따라다닌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라고 파송을 보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오늘 말씀이 6장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6장 7절에서 13절 중요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6절 후반부부터 7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우리 본문하고 비슷하죠.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치더라. 12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줍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해봐. 이제까지 너희들 내가 한 거 다 봤지? 한번 가서 해봐. 이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각 마을들을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을 제자들이 100% 기억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했는지는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서 예수님 자신에게 보고 배운 것을 제자들이 직접 실천하도록 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낼 때 한 사람씩 각자 보내는 게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각 마을로 가서 자신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배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 1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수님이 행했던 것들을 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제자들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냥 오병이어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먹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복음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을 나누는 자가 어떻게 그 자기 자신들의 삶에 적용이 되고 삶에 적용이 된 뒤에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 우리 본문 3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들을 보시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큰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자만 5,000명의 남자하고 같이 온 사람, 가족, 아이들, 시니어 합치면 5,000명의, 기본적으로 5,000명의 2배, 3배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수,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수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듣고 싶고 예수님한테 치유받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 컴패션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그릭 워드가 나오냐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사랑으로 감동받다라는 내용에서부터 컴패션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래 너 불쌍하니까 내가 떡 하나 더 줄게. 이런 그냥 애따 먹어라가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움직임이 무브가 있어서 그 마음속에서 내가 나누고 싶은 마음, 저들과 함께 나에 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게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컴패션은 그냥 적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 없으면
그 복음 안에 사랑이 없고 그 복음 안에 용서함이 없으면 그 복음은 알맹이 없는 껍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는 그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복음의 기본 조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존재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 어땠나요? 로마 제국의 군인들의 포갑, 그들을 위로하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구전된 규범만으로 그들을 제어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사역으로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자신들에게 나오는 길 잃은 양 같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날이 저물 때까지 복음을 나눠주십니다. 사랑과 용서함을 나눠주십니다. 35절을 볼까요?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그들이 스스로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 수 없으니까 그들이 알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라는 겁니다. 가르치지만 말고 계속 복음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보내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6장 상반부에 나오는 그 내용,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주시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도 고치라고 했는데 그냥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능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그냥 너네들 가서 너네들 알아서 돈 있으면 사 먹고 돈 없으면 굶어라, 이런 식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걸 예수님한테 하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건의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무리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도 제자들은 사람들의 필요가 충족되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하고 기뻐서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해 드릴까요? 자랑하듯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랑했던 제자들이 이제 그 많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 나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알아서 먹을 거 챙겨 먹으라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적인 필요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가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의 상황이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께 나온 모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이나 상태를 먼저 배려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만여 명이 길을 잃은 무리에게 각자 알아서 배고픔과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어두운 마을, 해가 저물어서 어두운 마을로 보내려고 하고 그런 세상으로, 어두운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딴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길 잃은 양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37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이 알아서 어두운 곳에 가서 자기 돈 주고 사 먹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이 그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서 그들에게 먹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먹이라고 했는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걸 먹이려면 돈이 얼마큼 들고 이 돈을 어떻게 하지? 이게 먼저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먹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그 단위는 어떤 단위냐면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200일 동안의 품삯을 합쳐놓은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돈으로 환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필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까지 충족시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항상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들이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까지 충족시키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이것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아까 뭐라 그랬죠?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항상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항상 풍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분별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걸 갖고 싶어, 내 저 장난감 갖고 싶어, 내 저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이렇게 떼쓰는 어린애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에서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것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밥 한 끼만 먹었는데 너무 부족하니까 그 중간에 간식으로 랍스터 한 상을 주십시오. 아니면 맛있는 뷔페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 또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부터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첫째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긴 구하는데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복음 안에서, 가스펠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38절부터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둘씩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것처럼 100명씩 50명씩 그룹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찬들에게 전파되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음, 생명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생명의 떡은 복음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50명씩, 100명씩,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세상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시작해서 50명씩, 100명씩 전달되고 모든 이에게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비록 밀로 빻은 고운 밀가루가 아닌 거친 보리로 만든 빵과 말라있는 생선일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초라하고 우리의 믿음이 나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말 빈약해 보일지라도 그 낮고 약하고 나약한 것을 들어쓰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가득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부터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모든 때를 지어 있는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어집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떡을 모든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하고도 필요한 것을 채우고도 남는 만큼 후하게 풍성해 주신다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몇 명이냐면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스트 2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까지 다 합참.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아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변할지 안 봐도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우리가 갈 길을 잃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쉴 만한 푸른 초장으로 앉히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목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주 작은 소유라도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직접 드릴 때 예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고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남기도록 풍성히 채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도움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복음이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한 명의 어린 소녀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 2개라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만 소용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손에 갔을 때,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파된 것을, 모든 사람의 배를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 크리스찬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축복하여 주심으로 멀티플하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 복음 안에 무엇이 있고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조금 더 건너편 위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관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진 바 된다면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 아니라 10,000명, 200만 명까지 먹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날마다 때에 따라 분별토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